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부르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무엇을 하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지내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단할 때 있고 마음이 상할 때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겪었던 그 마음들을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주님 십자가 지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잘 믿고 주님 주신 힘이 넘치는 하루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로마서 14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은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힘이 모자란 사람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연약하고 그리고 노인들이 연약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연약한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힘이 모자란 거예요. 긴가 민가. 그러니까 믿을 때는 믿을 것 같다가 아닐 땐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일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새로 믿기로 한 사람들 10년, 20년을 믿었던 사람에 비해서 이제 한 달, 두 달 믿었던 사람들은 아직 익숙하지 못하거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아직 연약한 우리 믿음이구나 라고 볼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것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은 되고 생각은 되는데 실천까지 안 될 경우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실천하고 같이 참여하는 건 잘 되는데 그런데 왜 해야 하는지 그 동기와 마음이 이렇게 또 부족할 때 우리는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때가 그랬던 적이 모두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쪽 부분에는 믿음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받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것은 품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듣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맞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틀렸어. 그거밖에 못하냐? 여기까지 해야지. 하지 말고 그 의견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자는 거 빼놓고 우리가 이 의견들을 이 연약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고 어떤 사람은 비판했습니다. 먹는 문제 갖고 그랬던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 때문에 고기도 먹고 주스도 먹고 채소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원래 습관이 있어서
원래 지키던 게 있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 중에 가리는 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기념일이 되게 중요해요. 믿음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틀렸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고기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상숭배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때도 술 먹는 문제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과 그 하인들이 섞여 지내다 보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리고 주장하기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러죠. 미국 역사에도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요. 미국에 처음 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영국 계통의 청교도들이었어요. 청교도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 미국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독일 교회 사람들이 이민을 왔어요. 반가웠죠. 같이 개신교를 믿는 루터교 신자들이 이민을 많이 오니까 반가웠어요. 그런데 이 독일 교회는 그 이민 교회가 지금도 그렇듯이 예배가 끝나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독일 음식을 나눠 먹겠죠. 독일 음식을 먹으려면 꼭 같이 뭘 먹냐면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교회 마당에다가 맥주통을 세워놓고 꼭지를 돌려서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교도 전통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보고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비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독일 교회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관용이 없다고, 음식에 대한 관용이 없다고 또 비판한 거예요. 뭐가 남았겠습니까? 싸움만 남는 거예요. 비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수는 있는데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싸우는 것보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리고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제대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싸우는 일이 더 나쁘니까 서로 이해하고 맞추려고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도 너희가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술을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이 노래를 통해서 즐겁게 가족들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또 누구도 기쁘게 사람에게도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해요. 마시는 자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는 마실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안 먹어야 돼 할 수 있지만 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셔서 내가 먹어서 불편하고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받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을지를 저 먹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하려는 길을 찾으면요. 찾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지만 정말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지낼 때 믿음으로 행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합니다. 먹는 거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갖고 싸우는 시간에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주시는지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올바른 의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평강을 주시고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아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하지, 먹는 거 갖고 싸우고 마시는 거 갖고 싸우고 그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 이해하고 받으라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 서로 다른 게 싸우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길을 찾으면 그 길로 우리가 찾고 애써서 행하라. 그리고 서로 비판할 시간에 비판할 내용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주님 주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서로 비판할 시간에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면서도 형제를 위하는 길을 찾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툴 시간에, 불편할 시간에 성령님 찾게 하시고 성령님 채우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성경 공부, 새로 시작하는 사도행전 성경 공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